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9월 첫 주는 우리가 셀리더 축복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셀에서 그동안 잘 모였었지만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못 모이는 셀도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셀들도 있습니다. 이제 코비드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가을부터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셀을 잘 모여서 또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 합니다. 그 이유는 셀리더를 위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좀 나누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이들과 자녀들과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근데 다음 주는 교사 축복 예배여서 우리 케빈 목사님이 2, 3부를 설교하고 1부는 우리 새로 오신 윤지영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또 자녀들하고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주제로 잡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참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창조주, 선한 목자, 구원자, 나의 피난처, 참 많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저에게 만약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수식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선한 목자도 좋지만 아버지. 왜 이 아버지가 제일 좋으냐 하면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세상의 아버지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킬 수는 없지만 아버지라는 단어는요 무한 책임을 지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에베소 1장에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에베소 전체를 잠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파트로 나누어졌습니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께 쓴 편지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놀랍게도 영성과 논리가 함께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탁월함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장부터 3장은 믿음에 대한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얻게 되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을 읽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놀라운 특권, 이 부분이 소개됩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이야기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이제 1장인데 1장을 들어가 보면 1장에는 놀랍게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1장 3절로 6절은 성부께서 행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구속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 13절로부터 14절 그 뒤에까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보호하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구원 계획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3절로 6절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영역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오늘 1장 3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에베소서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에는 여러 곳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들을 예수님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가? 3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결국 에베소 1장 3절은 뭘 얘기합니까? 다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성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을 준비해 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죄인에게 이루어지도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이루도록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이 우리 것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하시는데, 성령님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구원이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이 끝까지 완성되게 하신다는 구원의 보호하심을, 인치심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 행하신 일입니다. 즉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서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가를 4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운명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지 아니면은 젊은 때 예수를 만났든지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 알고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걸 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택하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4절에 다시 한번 4절을 보여주세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삶 속에서 점점 깨끗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완성은 그 종착점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던 모든 죄가 끝장나 버리고 우리를 유혹하던 모든 사단과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완성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 죄의 모든 것이 사단의 모든 세력이 끝장나는 것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한 도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은 즉시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의롭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saved immediately, 즉시 구원받습니다. 어디서 구원받느냐? 죄의 심판과 모든 징계로부터 저주로부터 즉시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우리가 영화되는 그 순간까지 일어나는 일은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immediately, 즉시 일어나는 게 아니라 progressively,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일어나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우리가 건짐받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니네 우리랑 똑같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의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영화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흠이 없는 완전한 죄가 없는 죄의 모든 실제가 없는, 왜 하나님이 다 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앞에서 죄의 능력과 권세가 힘으로 여러분 다 끝난 그 영화로운 몸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종착역이 어딘지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을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요, 죄와 사탄과 싸우며 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요한일서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날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될 것은,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도와주는 것이니까 이것과 적어도 싸우는 일이 필요하고,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2장 6절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어디에 앉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정에서 또 성전에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부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디 앉아 있다고요? 하나님의 하늘에, 하늘나라에 앉혀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신분상 앉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와 싸우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이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거를 칼빈은 아주 재미있게 해석했습니다. 죄인인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특별히 3절로 6절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1장 3절, 4절, 5절을 보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5절에 있는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장 3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은 첫째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푼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첫째 주시고 두 번째 4절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다는 말을 영어 성경의 이 본문의 원문의 의미는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입양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에 조금 더 표현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로마의 이방법을 우리 사도 바울이 잘 알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 입양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입양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조건이 전제가 돼야만 입양을 해줍니다. 첫째는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넌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요, 양자로 입양했을 경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장해 줘야만 입양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지위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는 1.78세 되신 목사님이 있어요. 저랑 아주 친한 목사님인데 제가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도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녀를 셋을 낳는데 둘을 입양을 더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에 방문했을 때 입양한 아이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입양에는 6학년이었어요. 얘는 그냥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6살짜리가 있었어요. 6살은 입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한국에서는 옛날에 전쟁 후에 입양을 많이 외국해줬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입양을 함부로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부모 나이가 50이 넘으면 안 해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북미에서 한국 아이를 입양하려면 US로 3만 불에서 4만 불 정도 돈이 듭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입양을 했어요. 근데 6살짜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 아빠가 사정상 헤어져서 이제 고아원에서 길러지고 있는 아이였는데 입양이 됐어요.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는 fatherless, motherless 이런 상황에서 살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생긴 겁니다. 그 아이가 6살인데 와서 입양 와서 미국에 살면서 이 아이가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영어는 아직 못했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데디라고 부르는 거. 이것이 이 아이한테 너무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너 뭐 해주기 원해? 아빠가 오늘 뭐 해줄까? 그러면 절대로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꾸 요구하면 자기를 돌려보낼까 봐.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 아이가 아빠 그리고 뛰어서 달려오는데 2년에서 3년이 걸린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데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걸 잘 하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달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목사님과 아이를 생각하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어요. 6살짜리 입양된 아이는 이 아버지를 통해서 누리게 될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다 모릅니다. 커야 할 수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양자되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게 친절하게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설명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이을 자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게 자기 건지 몰라요. 그래서 4장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데 어릴 때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이 아이를 누가 키워줘요? 종들이 돌봐줘요. 그냥 자기 건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처음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구원의 실제가 뭔지 아직 다 못 누린다는 거예요.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주 재밌는 말이죠. 2절을 다시 보여줄까요?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가 4장 3절 이거를 우리랑 비슷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주님을 아예 몰랐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지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고 속에서 우리는 그 지배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몰라요. 그 지식 아래 사는 거죠. 세상의 지식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언제 우리가 알게 되는가? 하나님 모르면 세상 지식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씀을 알게 되면 나에게 심판과 죽음이 오는 것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죠. 그런데 4장 4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니까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4장 5절. 다 같이 한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몰랐죠.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조차 몰랐죠. 이렇게 살다 가면 끝인 줄 알았죠. 인생은 죽으면 없어지는 줄 알았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문화에 따라 다르죠. 인도나 불교 계속 돈다고 생각하죠.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죠. 그 지식 아래 사는 거예요. 근데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왜 오셨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보내신 것은 율법의, 하나님의 율법에 심판받을 우리들을 하나님이 속량하고 건져주시고, 4장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 the full right of sons, 완전한 권리를, 아들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아멘.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이걸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에베소 1장 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죠. 아들의 권리를 fully 누리도록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게 더 right죠. right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신분과 지위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은 어려서 몰랐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하늘 백성에 앉혀주시는 신분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린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눈, 상속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뀐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럼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아빠 아버지. 옛날에 번역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이번에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원어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도 똑같은데,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단어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아버지 호칭이에요.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얻게 되니까 하늘나라가 자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 삶의 형태가 세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의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이 기쁨 속에서 거듭난 자녀들은 크게 나누면 세 종류의 다른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첫째는 아직도 종과 자녀를 왔다 갔다 하는, 혹시라도 죄를 지면 또 심판하시고 구원을 끊어버릴까 염려하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랄수록 신앙을 가르칠 때 이쪽을 더 강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 주일 성수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리 몽댕이를 부드린다. 11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너 사업 망한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성해서 그걸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듭나놓고도 주님의 눈치를 보는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갑니다. 이것과 반대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죄를 맘 놓고 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 뭐라고 그러냐? 율법 폐기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사람, 성경적인 구원은 어떤 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에 내가 참여하리라. 그래서 죄와 싸우는, 죄를 맘 놓고 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경건한 삶에 도전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율법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눈치를 보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힘들 때마다 달려가십시오.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함부로 죄를 마구 지으면서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구원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런 성향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뭐냐? 첫 번째는 자녀의 신분, 권리를 얻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버지가 계시죠?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너무 좋은 아버지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좋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아버님에게도 연약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분들은 아버지란 단어가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게 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단어입니다. 저도 아버님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작년 말에 그렇게 얘기해서 저한테, 여보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나. 너무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살아계셔도 돌아가셔도 감사하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내 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자식들을 힘들게 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죄성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끼친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란 단어가 정말 내 가슴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모든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잘못한 아버지들도 그 사랑이 없진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감동을 주던 아버지든 상처를 남긴 아버지든 이 세상의 아버지는 다 불완전하고 우리 곁을 떠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떠나지 않는 아버지가 있다.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
네가 살아오면서 살아가면서 이미 겪은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상처를 다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실 아버지가 있다. 변함없는 아버지가 있다. 완전하신 아버지가 있다.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날 너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고, 너에게 용서가 임할 것이고, 너에게 치유가 임할 것이고, 너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두려움이 떠날 것이다. 너의 모든 삶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는 심지어 육신의 아버지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겁이 나요. 저분도 나한테 상처 주실까 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육신의 아버지의 연약함 때문에 받았던 모든 상처까지 다 고쳐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 이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신앙은 뭘까? 저는 한 문장으로 오늘 정리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뭘까? 성부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눈을 넓히시고 은혜의 풍성과 부유함을 넓히시려면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인 우리가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들은 다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듭난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스러운 기업, 이 주님의 영광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을 점점 더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